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30세에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왕이었고,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좀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그 육각별을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영웅, 위대한 위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는 누구보다도 용감한 장군이었고 전사였으며, 그럼에도 또한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을 해서 남겨놓고, 그 시편들이 오늘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원래부터 이런 위대한 왕이 될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가 나 정도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꿈을 꾸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저 사람도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고 이 사람도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구나. 사람들의 보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뿐이죠. 백성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왕이 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정치적인 감각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꿈을 꾸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마치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한 채 그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나 정도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해 왕이 될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도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엉뚱하게도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꿈을 인간이 꾸지만은 꿈을 꾼다고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누가 왕이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을 꾸지만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권의 꿈을 가진 잠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자질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대통령이 되겠고 대통령이 되어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윤 대통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권 주자가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왕이 될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한 농촌의 농부의 가정에 태어나 양이나 치는 목동의 삶을 아마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지 왕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꿈을 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인 다윗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열심히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삶으로 만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다윗이 왕이 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도 부족한 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모습은 사람들의 보기에 모자란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가 아니야.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에 막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의 헬라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째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말째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시하고 비하하는 단어죠. 그래도 막내라는 단어는 좀 순화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막내 아들 다윗, 저것은 말째 하카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작은 양이든지 숫자든지 크기에 있어서든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겨자씨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겨자씨 같은 존재.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보통 막내는 사랑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형들의 사랑도 받고 우리 누나들의 사랑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막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지금 요셉은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의 사랑을 받아서 집에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자라나야 할 다윗은 저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 막내를 그렇게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내보냈을까요? 그가 하카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아이고 저 녀석 저거는 싹수가 노래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 아니야. 저 녀석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그저 양이나 치고 목동의 삶이나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먹고 살기는 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지만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가르친 겁니다. 야, 너는 다른 것 할 것 없고 양이나 치고 살아라. 그러면 밥은 먹고 살 거야.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나이나 중요성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사람, 더 작은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첫째, 둘째, 여덟째라는 뜻의 막내가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 등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아들, 정말 걱정거리밖에 안 되는 아들, 자격 미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아들이 하카톤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7장 28절을 보면 형은 동생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 보내면서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갔는데 그 형이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야, 너 지금 놀이터에 놀러 왔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형들도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등급이 미달되는 아들, 자질이 미달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왜 오느냐 하니까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째부터 하나하나 불렀는데 7째까지만 부르고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물을 때에 비로소 아이고 저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딱 양이나 치면 맞을 사람이지 왕이 될 아이는 아닙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그가 다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던 그 말을 우리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든 자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맞는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된 단어는 사실은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그것은 아래의 뜻이랍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어떤 자질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실력이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보신 것입니다. 자질, 실력, 능력 그런 거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울에게 되었거든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사울도 원래 왕이 될 꿈을 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사울은 하나님 마음 위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고요. 내 감정대로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카톤의 존재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너는 이런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카톤, 자질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 아래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되었어도 내 마음 아래서 살아가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꾸면서 카톤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그 직분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 이런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 이런 집사가 되고 너 이런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자리에 앉히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내면 복이 되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들이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왕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사울 안에 담아놓았던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에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서 그러면서 자기 사환 하나를 데리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 적을 물리칠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용감한 믿음과 용기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다음 때 왕은 저 요나단이 되겠구나. 요나단이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의 자리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결국은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자기 아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왕으로 선택하실 때 역시 사울에게서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충분히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다윗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도 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의 형태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 계십시오. 내가 하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 아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마음만 먹었으면 더 일찍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십다. 다윗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도망다니는 이 고생 안 하고 이제는 왕국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안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왕이 되라고 기름도 부으셨고 백성들도 나를 다 지지해주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그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30세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20세, 25세 그때에도 벌써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 아래 굴복시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원할 때까지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비록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근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그러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다윗을 불러 함께 식사하자 불러놓고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도망가서 그냥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빵 좀 주십시오. 빵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남에게 먹을 것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다윗입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조급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묵묵히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이루어지시지 않는다고 결국은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왕이 되게 하셨는데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겨우 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한 지파. 조그마한 한 마을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왕입니까 이게? 이 마을 이상이지 이게 왕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기름을 부으셔 놓고 겨우 유대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그 한 지파의 왕으로서 묵묵히 주어진 왕의 자리를 감당해냅니다. 그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무능한 왕이 있으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초라한 왕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려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루기니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멋진 광경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추대하여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20년을 그는 참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이름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부르셨습니다. 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 다른 자리를 주셨고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 위에 내 마음을 놓았습니까?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위대한 그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그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꿈 때문에 왕이 되었고, 인위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아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